자, 오늘 주보에 제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두 사람 이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나가 결혼을 하여 20년 만에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똑똑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할 모양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두 사람이 열심히 19년을 노력을 했어요. 자식을 낳으려고 19년을 노력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소용이 없냐 하면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 낳아야겠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한나에게. 기도를 19년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해서 응답을 안 한 게 아니고, 수도 없이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 그저 단지 지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년 동안 응답을 안 해줘 버린 거예요. 기도를 듣기는 들었으나. 그런데 19년 지나고 20년째 되던 해에 기도를 하러 교회로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자기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가져본 적도 없고, 자기 입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이 나와본 적도 없는 생각과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소원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소원 기도라고 하는 말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식을 주면 드릴 것이니 나한테 자식 좀 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19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20년째 되던 해에 이 기도가 불쑥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용수철이 튀어나오듯이 팍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왔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봤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걸 보고, 무슨 여자가 아침 새벽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하고 기도하느냐 하고 꾸중을 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소원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는지, 오늘 지금 아까 금방 무슨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사실을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감동을 먹었어요. 자식을 하나 주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 기도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기도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제목을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거의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욕심 채리기에 급급한 기도를 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나처럼 19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한나처럼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릴 것이니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 한나의 이 소원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충격을 먹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 기도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이 한나가 그랬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다
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는 말은 축복의 언어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원하노라. 그리고는 그러니까 아멘 하고 수색을 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집으로 한나절을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와 자기 집 거리가 한나절 길이요. 한나절 걸어서 한나절 길이면요 5시간 정도 걸어가는 거리요. 5시간. 여러분 5시간 걸어서 교회 다니라면 여러분 몇 분이나 들렸는지 몰라. 한나는 5시간 거리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이 많을까요? 한나를 보고 감동이 많을까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권고하여 열어주셔서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사무엘이라 했고 젖을 떼자마자 소원한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실로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에 엘리 제사장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몇 년 전에 3년 전에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아주 충격을 먹어버린 거예요. 3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아들 주면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 기도를 한 것도 대단한 기도인데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더라고. 그죠? 그래서 엘리가 그 사무엘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감동을 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는데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한테 하나 준 거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으니까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엘리가 또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 해줬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 뒤에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낳도록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이 죽게 되자 뒤를 이어서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사무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행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자 역할을 무진장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임금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는 일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임금이 되자마자 작정이라도 하듯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임금으로 세운 걸 후회하시고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사무엘로 하여금 세우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임금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말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무엘이 임금을 두 사람을 기름 부은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무엘을 기뻐하신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이 땅에서 뭡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삽니까? 아니요. 사무엘도 때가 되니까 가는 거예요. 사무엘도 때가 되니까 가 그냥.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러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 때는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이미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연대를 정하셨다 그러잖아. 사람이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 너는 세상에 가서 몇 년 동안 나를 섬기고 살다가 와라. 하나님이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가버려. 식사하고 앉아서 얘기하다 가시기도 하고 뭐 사고로 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시기도 합니다. 한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산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있나요? 사무엘도 가잖아요. 사무엘도. 참 사무엘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꾸중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은. 정말 아름답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순전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자기 고향 마을에서 장사를 지냈어요. 나마라고 하는 곳에서 장사를 오늘 지내잖아요. 1절 보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죽어서 뭐요? 나마 자기 집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때 다윗은 엔게디 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죽이라고 기회를 줬는데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맡기고 살려줬잖아요. 이때에 사울왕이 감동을 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돌아가고 다윗은 600명과 함께 저 산 위에 요새로 가서 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장사가 지나고 끝났다고 하는 일, 그때 갈 수가 없어 다윗은요. 그 장사가 다 끝냈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오늘 바란 광야로 왔다고 그러네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로 왔다. 그 광야에서 누가 살았냐 하니까 이 목축업을 하는 아주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 부인은 누구요? 아비가일이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심히 부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그냥 조금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부자였다.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될 정도면은 엄청난 부자 아니겠습니까? 집은 마원인데 양을 치는 초지가 좋은 것이 갈멜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갈멜에서 이 목동들이 양을 짐승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완고하고 아주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알지 남 도와줄 마음은 눈꼬만치도 없는 사람이요. 아주 악한 사람이, 완고한 사람, 남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부인은 하나 엄청 잘 얻었는데 3절에 보니까 총명하고 용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뭡니까 두꺼비 같은 산적 같은 사람, 어떻게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걸 보면은 외모가 어떤 산적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비교하자면 공주 같은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랬는데
다윗이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다니니까 식량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다윗은 지금요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600명이 도망 다니면서 지금 사니까 이들이 먹어야 할 식량이 말도 못한 거예요. 600명이 먹어야 하면은. 안 그럽니까? 굉장히 많이 먹어야 하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있는 뭡니까? 바란 광야에 내려갔어요. 6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이. 그래가지고 식량이 없으니까 이 나발한테 10명의 뭡니까? 청년들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문안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 6절에 보니까 나발을 만나거든 너는 평안하라, 네 집도 평안하라, 네 소유도 평안하라. 이렇게 우리 다윗이 그렇게 복을 빌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10명의 소년들이 그대로 내려가 가지고 만나서 문안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발이 뭐라고 하느냐, 내 목자를 위하여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양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다윗이 나발한테 가서 얘기할 때 소년들한테 그 얘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세요. 나발한테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나발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거 누군데 내가 그한테 먹을 것 주냐? 내가 그한테 고기를 주냐? 웃기는 소리 말하라. 그가 나한테 뭘 도와줬다고? 뭔 도와준 거 있다고 도와달라고 하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팔짝팔짝 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짐승도 많고 사나운 짐승도 많고 도둑놈도 많아요. 왜? 그 넓은 광야에서 짐승은 이렇게 키우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때를 지어 와서 많이 잡아가거든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잡아가고 하룻밤 자고 나면 잡아가고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에 있으면서 600명하고 거기 있으니까 도둑놈들이 못 오는 거예요. 아무도 와서 이 나발의 짐승을 잡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있으니까 600명이나 거기 있으니 누가 거기를 접근을 합니까? 못하지.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떡과 물과 양털을 깎는 자들을 위해서 주려고 준비한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한테 주냐 하면서 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듣고 그이들이 다윗한테 오니까 12절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 소년들의 보고를 듣고는 13절에 뭐라고? 야! 완전히 그냥 다 죽여버리자.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내가 얼마나 그들한테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푼 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다. 그 못된 놈을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400명이 다 칼을 차고 지금 떠납니다. 이 나발을 가만 안 두겠다고. 이때에 정신이 올바른 나발의 그 양을 치는 목동 중에 다윗이 보낸 10명의 소년들한테 너무 푸대접을 해서 보냈는 걸 보고 후한이 너무 두려운 한 똑똑한 목동 하나가 이 나발은 아주 못된 인간이라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곧 잘못하면은 큰 화근을 당하게 될 것인데 반대로 이 부인 아비가일은 너무너무 현명하고
총명하고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빨리 가가지고 다윗이 오기 전에 아비가일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비가일 그 나발의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는 충격을 먹어 큰일 났구나 이거. 잘못하다가 뭐 남편이 죽는 것은 고사하고 다 죽고 이거 짐승들까지 다 뺏기지 않겠냐 하는 노파심에서 후다다닥 뭐요?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거기 1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는데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부대, 그 다음에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5세아면은 1세아가 7.3리터니까 약 40리터쯤 되지요.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바리바리 싸서 여러 나귀에 실어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건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지금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말하면은 못하게 할 거니까. 그래서 소년들한테 모르게 빨리 가거라. 나는 니들 뒤따라갈 테니까 앞서서 가거라. 다 있는 대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다가 이제 앞서가고 아비가일이 뒤서 가다가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주어 한 마리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가 됐구나.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키우는 이 양떼가 짐승이 4,000마리나 되는데 너희들 저녁에 목자들 몇 명 가지고는 여림도 없는데 우리가 600명이 지켜줌으로 인해서 짐승 한 마리가 잡혀가지도 않고 도둑놈들한테 빼앗기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대접하기를 뭡니까 짐승 몇 마리 잡아주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냐.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갚을 줄도 모른다고 다윗이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내가 싹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비가일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냐. 그리고는 뭐요? 죽이면 뭐 할 거요? 짐승? 짐승도 다 뺏어가 버렸지. 이 소리를 들은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나귀 덩어리에서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듣다가 벌떡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땅 앞에 엎드려가지고 다윗한테 25절에 오나옵나니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 뭐라고 그래야 돼? 너무 미련한 바보입니다. 요종은 다윗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냈던 10명의 소년들을 봤더라면 내가 다 주워서 보냈을 텐데 제가 못 봤어요. 내 남편이기는 남편 하나, 이 미련한 남편, 이 불량한 남편이 그저 보낸 것 어리석어서 그랬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27절에 요종이 주께 가져온 예물을 줄을 쫓는 소년들에게 주겠으니 가져가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28절에 다윗이 요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32절에 이제 쭉 띄어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너는 정말로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보수하는 일을 네가 막았도다. 네가 지혜로워서 막았다 그 말이야. 아니었으면 네 남편부터 네 종들 다 죽였을 텐데. 34절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35절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고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보세요.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나발에게 하루아침에 재앙, 진노의 재앙이 올 뻔했는데, 그럼 평생 벌었던 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자기가 죽어버리는데 뭐 없어질 판인데, 지혜로운 아내 잘 얻은 것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지금 사는 거요. 이 아내도 남편처럼 똑같이 욕심이 가하고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여성이었더라면 다 죽었죠. 그런데 부인, 믿음 있는 부인,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 그런 아비가일 아내를 둔 덕분에 남편을 통해서 그 집안에 오는 저주가 차단된 거죠. 할렐루야. 차단된 거예요. 차단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뇌물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쳐들어올 때에는 뇌물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한 명 보내가지고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왕과 대장들 몇 명만 살아남아서 자기 본국으로 갔는데, 자기가 섬기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푸념하고 있으니까 그 왕자들이 와서 아버지의 목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아수르 왕 사네드린의 아들 왕자들이 아버지를 쳐서 죽여버렸어요. 목을 잘라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고, 그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에게 치료가 불가능한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15년을 연장해 주니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을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몰입했어요. 몰빵을 했습니다. 몰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뭡니까? 복을 어마어마하게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그 밑으로 쭉 보면은 말도 못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버렸어요. 아주 막 무진장 복을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살려준 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몰빵을 했어요. 하나님 뜻이면 죽기까지라도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죽을 사람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어마어마하게 줘버렸어요. 한번 봅시다. 역대하 32장으로 가봐요.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보세요. 32장. 자, 32장 어느 정도로 복을 받는가 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고 국고성을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무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주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어버렸는데, 보세요. 거기 보세요. 거기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뭐가 내려? 진노가 내리잖아. 하나님이 진노가 내린 거야. 진노가. 아까 나발도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입었는데, 세상에 그 짐승 그 많은 중에서 몇 마리만 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몇 마리만 주면은 다윗이 그냥 몇 마리를 주어라. 그게 아니요. 네가 조금 원하는 대로 좀 주라. 그럼 가지고 갈 건데, 세상에 그거 안 주어서 안전 집안이 아주 그냥 전멸될 뻔했는데, 그리고 평생 모아놓은 거 싹 뺏겨볼 뻔했는데, 지혜로운 아내,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 있는 아내, 총명한 아내 덕분에 가정에 진 위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에 생각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